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칠판도 좀 쓰고. 네. 이 칠판이 좀 땅바닥에서 이렇게 막 쫙 나오는 거 없나요? 주일에. 네. 지난주부터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룻기 이 전체적인 배경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그 주옥 같은 설교가 음성이 나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잘 소장하고 싶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복습하고 오늘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의 배경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룻기서 1장 1절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자, 룻기 배경을 살펴보면요, 룻기서, 자, 누가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흉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 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 말하죠? 네, 왕이 없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쭉 달려온 그 사람들이 이제 사사 때에, 사사기 시대 때에 하나님은 없어. 자, 하나님은 진짜 없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겠죠. 이들의 마음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이게 룻기서가 쓰여진 그날에 행하였다. 자,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되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그런 순종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내 마음에 없어, 우리 가정에 없어, 우리 삶 속에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각자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인가?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애들도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자, 이게 왜 문제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이끄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케이, 자,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축복은 누구를 위한 축복이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 이방인, 또 주변의 열방, 온 세계. 자, 아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엄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하셨죠? 저주받는다고 하셨어요. 자, 어떻게 저주받는다고 하셨냐? 그 땅에 흉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기근 든다 하셨습니다. 배고프다 하셨습니다. 굶주릴 거라 하셨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 흉년에 포함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요, 땅이 그들이 역겨워서 토해낼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때 이 사사기의 배경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그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한 가장, 하나님을 믿던 한 남자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먹고 살려고 배고픔을 못 이겨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로 떠나는가? 모압으로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살만했는가? 여기서도 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오미라는 불쌍한 여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불행과 저주를 다 뒤집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다? 룻이다. 룻이나 여러분이 같다 틀리다? 여러분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룻 대단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도 룻이다. 지금 이게 목표예요. 룻이나 여러분이 같다 다르다? 같다. 왜냐하면 룻이 잘한 건 시어머니 생각 나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룻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 고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이 한 명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무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모압의 그 이방 여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이 고백했던 한 여자가 등장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싼 모든 저주가 다 끊깁니다. 첫 번째로는 모압이 여러분 저주받은 나라였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에 출애굽했을 때 배고플 때에 그들의 배고플 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배고플 때 안 도와줬어? 우리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 그래서 너네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도 없어.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성 룻이 그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족보까지 들어갑니다. 자, 뭘 하죠? 이 여인이 뭘 해내죠?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미를 먹이고 저주받은 나오미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내면서 이 전의 죄를 돌이키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방인을 살려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줍니다. 사사기 때 그 침울하고 타락했던 암흑기에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다윗 왕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짧게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룻기서에 무엇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가? 자,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건가요? 아직 안 했나요? 자, 저도 잘 모르시죠? 근데 미나리 개봉 안 한 거 어떻게 아시죠? 미나리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뭐 대충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미나리에서 잘 몰랐는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미나리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뭐죠? 그 윤여정이라는 한국 여자 배우 때문이에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을 연기한 우리나라 윤여정이라는 배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 대부분 미나리 뭐 그런 내용일 거야 다 이렇게 추측하고 영화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큰 이슈지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일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윤여정 씨가 이 배우가 이 시상식에서 위트 있는 또 감동 있는 수상 소감을 통해서 이 윤여정이라는 이 미나리에 등장하는 그 여배우의 캐릭터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윤여정 씨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저는 못 봤지만 그렇대요. 그 미나리 속의 그 할머니의 캐릭터도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서 미나리는 못 봤는데 미나리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주목받으면,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이해되어지면 그 영화 전체의 스토리가, 드라마가 우리도 대략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미나리의 내용이 이 룻기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미나리가 어디서든 자라나듯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땅에서 아무도 없는 타향살이에서 잘 적응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룻기서도 짧은 영화 같아요. 짧은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이 룻기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이 대학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드라마, 이 영화의 등장인물,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엘리멜렉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는 엘리라는 히브리어와 멜렉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멜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하면요, 자,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뭐다?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름 멋있죠?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전 엘리멜렉 뭐 이런 거, 혹시 넷째 나면 여보 네. 나의 하나님 멋있잖아요, 이름이요. 자, 이런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이 지금 어디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유다 베들레헴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왕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하면요,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뭐 마구간,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 베들레헴 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 마구간 뭐 그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끔찍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집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 신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구합니다. 레위인들 중에 이 신당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 온 데서 일할 제사장을 구합니다. 이런 구인구직을 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거기 가서 일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든 사람이 있어요. 우상 상관없어요. 뭐 신상 상관없어요.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누구인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자, 베들레헴에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돈만 되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다 버리고 일할 일자리만 있으면 그냥 우상 섬기는 데 가서 뭐 제사장의 직분, 레인의 직분, 양심 없이 그냥 다 일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유다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또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사사기 19장에 가보면 가장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아니라 레위인이 왜 그래? 라는 물음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그 첩은 이 레위인 제사장을 배신하고 창녀처럼 몸을 팔다가 걸려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레위인은 첩을 두고 첩은 간음하여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는 그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데 그 첩의 고향이 어디인가? 그 첩이 숨은 곳이 어디인가? 정답은 베들레헴밖에 없죠.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요 영적으로 타락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화가 난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아내를 찾으러 막 쫓아갑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아내를 찾으러 집에 돌아갔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 딸 이렇게 맞아 죽을까봐,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안 됐잖아요. 뭐 돌에 쳐 죽였잖아요. 맞아 죽을까봐 그 레위인을 극진하게 대집해요. 극진하게 계속 더 먹고 가. 혹시 딸이 끌려가서 뭐 잘못될까봐 계속 먹이다가 이제 레위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가겠다고 하니까 그날 마지막 5째 날인가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기회를 틈타서 아버지의 장인에게 말하고 장인의 집을 이렇게 야반도주하듯이 탈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걷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머뭅니다. 그 기브온에서 한 노인집에 머무는데요, 이 노인집에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머물고 있는데 기브온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레위인 내놔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려고 동선행을 하려고 막 불량배들이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지켜주는 것이 예의였고요 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내주냐면요 자기 딸을 내줘요. 그리고 또 누구를 내주냐면요 레위인의 그 첩을 내줘요. 그리고 나서 그 기브온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합니다. 해 뜰 때까지. 레위인은 뭐 했을까요? 많은 상상이 되죠. 간음하고 도망간 아내를 잡아 쫓아왔는데 불량배들이 그 아내를 또 간음하는데 레위인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동트고 나서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데리고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첩을 12토막으로 잘라버립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12토막을 내고 그 시신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뿌려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내첩 강간했어.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나서요, 베냐민 지파는 멸절될, 아예 흔적조차 사라질 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그런 타락의 중심,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던 그 중심에 항상 어디가 슬그머니 등장하냐면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야. 유다 베들레헴 근처야. 자,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장 타락했던 그 사사기의 상징적인 베들레헴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린 곳에 에비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값을 했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뭔데 친구 목사님의 아이 이름이 다비예요. 그래서 누가 왜 다비야 그랬더니 다니엘 하고 싶었는데 다윗을 하고 싶었는데 다윗이라면 좀 그래서 영어로 다비드, 그래서 드자를 빼고 다비,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인데 니자를 빼고 다엘이 이렇게 졌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전 다니엘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대요. 근데 저희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전병민이잖아요. 저희 돌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돌림자냐고, 세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돌림자냐, 돌림자도 왜 병자야, 전병민이 뭐야,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좀 옆에서 민망해하니까 한 목사님이 아유 그런 성경 이름 안 좋은 거라고, 성경 이름 그거 안 좋은 거라고, 자기 친구들 중에 뭐 요한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셨죠? 리브가 갑자기 친구라 말하기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맞아요, 리브가도 있고요, 뭐 라헬도 있고요, 그죠? 박리브가는 사모님 아니잖아요, 그죠? 막 그럼 우리 근데 이름값 하던가요? 이름값 잘 못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쟤는 요한이라 이름을 달고 왜 여기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막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그 사사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름값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저기서 끝까지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납니까? 모압으로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역을 옮긴다는 것, 특별히 나라를 옮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섬기는 신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요, 종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하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넘어갔다는 건요, 모압이 섬기는 그 신의 통치와 다스림에 나는 이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왕을, 모압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비멜렉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 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럨. 자, 어떤 뜻인가? 자, 말론부터 살펴보면요, 말론이라는 뜻이 좀 이 병든이라는 뜻입니다. 병민이보단 더한 이름이죠. 말론의 뜻이 전병든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기본 어근을 살펴보면요, 더 의미가 자세한데 할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병들다, 슬퍼하다, 연약하다, 괴로워하다. 여러분, 이런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을까?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저는 낡아 빠진 놈입니다. 저는 연약한 놈입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그러니 제 이름을 말론으로 지어주십시오. 이럴 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죠? 부모가. 부모의 상태가 지금 병들었고
닳아 빠지고 쇠약하고 슬퍼하고 연약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온 말론의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병들고 닳아 빠지고 쇠약하고 슬퍼하며 연약하며 괴로워하며 지금 모압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 결국 말론의 인생도 병들고 쇠약하고 괴롭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론 병들다, 뭐 쇠약하다, 안 좋은 건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뭐 괴롭다. 자, 이런 등장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기료는 어떤 뜻인가? 기료는 쇠하다, 파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의미예요. 역시 부모의 상태가 쇠하고 파괴되고 뭐 소멸되고,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인생도 점점 쇠하고 파괴되고 소멸되어지고 결국 이 두 아들 어떻게 되죠? 자, 이 말 그대로 죽습니다. 이 말 그대로 두 아들이 사라집니다. 자, 이 부모, 이 아들과 이 남편의 아내이자 이 두 아들의 엄마의 이름이 이제 뭐죠? 네, 나오미. 중요한 인물이죠. 나오미의 뜻은 어떤 뜻인가? 좋은 거 다 갖다 놨어요. 뭐 기쁘다, 아름답다, 또 뭐 즐겁다, 유쾌하다. 좋은 뜻이죠, 나오미. 자, 이런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왔는데, 여러분, 남편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미나리로 치면은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잃은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아름답고 즐거워하며 유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나오미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룻과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다 소리치니까 나오미가 화를 내요.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어떻게 화를 내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그르되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 20절 말씀,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나 마라야. 왜? 전능자 하나님이 나 너무 괴롭혔어. 나 이제 기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난 이제 마라야. 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마라탕의 그 마라는 아닙니다. 마라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었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사님. 자, 쓰다, 마라탕 배고프네요. 자, 쓰다, 괴롭다. 인생이요, 기쁘고 아름답고 즐겁고 유쾌해야 될 한 여성이 한순간에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또 한 명의 등장인물, 이제 두 며느리가 등장하죠. 한 명은 오르바와 한 명은 이제 누구죠? 룻. 자, 오르바는 어떤 뜻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목이나 목덜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잘 어울리냐면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뜻입니다. 등. 목 뒤에, 목 아래에 있는 등이라는 뜻인데요. 왜 등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제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등지고 갔잖아요. 등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등지고 이제 자기 살 길 찾아간 사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오미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옆에 있지 못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간 여인. 자, 보아스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중심 인물은 이제 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오미 혼자 남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왕입니다. 이 남자 만나서 결혼했더니 이 남자 만나가지고 신세 망치고 남자가 하나님 버리고 모압으로 가자고 했더니 거기 가서도 금방 죽어버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키우는 그의 마음은 병들고 쇠약하고 괴롭고 슬프고 또 쇠하고 파멸되어 속에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기뻐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유쾌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괴롭고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옆에 다 등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가서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럴 때가 우리가 찾아 있잖아요. 이런 여인을 이제 누가 살려낸다는 거죠? 룻. 자, 그러면 룻의 이름은 무엇인가? 룻의 뜻의 이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자녀들의 참된 룻은요, 여러분, 친구라는 뜻이에요.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런 인생도요, 진짜 참된 친구 한 명 만나면요, 인생이 나오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이 나오미로.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며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 소멸되고 다 파멸되고 다 자기 살 길 등지고 나 혼자 살아남은 나 혼자 여기서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인생에서 참된 친구 한 명 만나면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등장인물들의 그런 캐릭터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볼 때 이 사람은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유쾌해야 되는데, 가장 기뻐야 되는데, 인생이 쓰면 안 되는데, 인생이 괴롭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노심초사 바라보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면 어머니 기도에 딱 맞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나 말아야 라고 말할 때가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말 나오미처럼 살아가라고 옆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마라 같아요, 엄마 하나님이 나 괴롭혀요 라고 인생을 슬퍼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오미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처럼만 대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룻처럼 친구만 대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참된 친구만 대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떠하든 어떤 쓰디쓴 괴로움을 만나던 여러분 자녀들 옆에 다 등지고 다 도망치고 여러분의 자녀가 혼자 남아 하나님 나 왜 괴롭혀요 라고 말해도 나오미 같은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참된 친구, 참된 엄마 같은 친구, 참된 룻이 되어 그 옆을 지켜주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드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십니까? 자녀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저 때는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도 엄마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고민을 해봤어요. 애가 셋인데 어떻게 친구가 될까? 여러분도 고민이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밖에 없고 아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엄마랑 있는 걸 좋아하고 엄마랑 코드도 많고 엄마가 그냥 놀아줄 수도 있고 엄마만 찾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자라면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이제 친구 같지 않아요. 제 아들이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친구밖에 몰라요. 진짜 아빠 엄마는 별로 이제 할아버지밖에 몰랐던, 외할아버지밖에 몰랐던 녀석인데, 외할아버지가 왔는데도 친구 만나러 나가고.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병민이 어렸을 때 손 붙잡고 다니면서 이게 맨날 뭐 금요일날 뭐 주일날 예배 끝나면 병민아 가자 그래서 손잡고 뭐 마트 가서 맨날 이렇게 과자를 사줘서 별명이 까까삼촌이거든요. 그 목사님만 오면 이 아이는 좋아했는데 이제 까까삼촌 와 근데 그래요. 그리고 나가 놀아요. 그러더니 친구를 막 열댓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경고했거든요. 오늘 까까삼촌 오니까 절대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근데 친구들을 막 데리고 막 그냥 막 무단침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늦는다 그러면 막 예스 막 그러고요. 어디 막 안 나가냐고 물어봐요. 어디 좀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밥은 치킨 시켜 막 이렇게 안 놀아준다니까요. 뭐 저도 그런데 저보다 더 이제 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뭐 그럴 때가 지날 수도 있고 뭐 더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저희를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우리는 친구가 어떻게 되어줄까? 뭐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줄까? 뭐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면 되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우리가 뭐 알면 되나? 문화를 배워야 되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줘야 되나? 그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친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어젯밤에 하루 종일 뒤져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친구는 무엇인가? 흡족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이런 친구는 떠나가, 이런 건 많은데. 그런데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땡땡땡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땡땡땡이 뭘까요? 사랑. 맞습니다. 친구는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 누구 있을까 성경에서 막 찾아봤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내 친구야. 너희도 나를 친구 삼아.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너와 나의 친구와 삼자, 우리 친구 되자. 근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면 너와 나는 친구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요, 같이 놀아주는 거, 같이 코드 맞는 거,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으면, 끝까지 사랑해서 생명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았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으니 너희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친구 되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친구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오미예요. 기뻐하고 유쾌하고 즐거워야 될 나오미가 우리 정말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요. 내 인생 말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참된 친구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참된 친구가 누구일까? 딱 두 분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은 끝까지 날 사랑하사 이미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나의 참된 친구이니까.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누구인가? 저희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끝까지 사랑할 사람? 우리 엄마지.
엄마는 그렇게 참된 친구 될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아프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민이만 할 때 5,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픈 거 계속 꿍꿍 참다가 이제 집에다가 피를 다 이렇게 쏟아내고 하혈하시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 그때 겨우 이제 수술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모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뭐 먹으라는 사람 없고 뭐 씻으라는 사람 없고 뭐 학교 일찍 가는 사람 없고 저희 어머니가 호랑이에 좀 무서운데 막 그런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집에서 그때 하듯이 막 피광 통키 보면서 막 학교 늦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뭐 한 달 정도 안 계시는데 뭐 전혀 불편함을 모르겠고 가끔 궁금해서 이제 아버지께 물어보면 상황이 심각했으니까 그냥 병원에 있어. 누나들은 갔다 물어보면 엄마 많이 아파. 뭐 중환자실에 뭐 면회 안 된대. 그리고 나서 뭐 한 달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어리니까 그리고 막내였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프셨나 보다. 엄마 와서 좋다. 좋은데 또 잔소리가 시작되네. 뭐 이 정도 느낌?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눈을 딱 병원에 이제 정신이 겨우 들었는데 속으로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나님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셨는데 갑자기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셨냐?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다 큰 누나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 막내 한수, 제가 한수죠. 우리 한수 밥 누가 챙겨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아났대요. 한수야 난 너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다 살아난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참된 친구 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엄마랑 통화 별로 안 해요. 저희 아내가 막 통화로 잔소리해도 막 짜증나요. 막 할 얘기가 없는데 안 찾아가요. 엄마랑 저랑 막 먹는 스타일도 막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대화도 잘 안 통하고요. 좀 잔소리하고요. 그런데 확신해요. 어머니는 저에게 참된 친구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이미 참된 친구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아직 인생의 마라를 만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아이가 반드시 인생이 괴로울 때 예수님의 사랑, 참된 사랑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참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엄마라는 존재. 여러분은 자녀들의 진짜 친구 여러분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친구는. 지금 사춘기, 지금 엄마랑 말이 안 통해요. 지금 엄마 미워요. 지금 엄마는 날 이해 못해요. 엄마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엄마랑은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엄마보다 친구가 좋아요. 엄마보다 남자친구가 좋아요. 여자친구가 좋아요. 그래 우리는 더욱더 애를 쓰면 쓸수록 자녀들은 우리 품에서 더욱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낼 참된 루시고 참된 친구 이미 되어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 나오미가 마라처럼 살아갈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생명 걸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의 참된 친구입니다. 그 나오미가 참된 친구가 있었구나 깨달을 때 둘은 부둥켜 안고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를 살린 그 룻과 같은 참된 친구 되어서 자녀들의 마라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먼저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몽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처럼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쓰던 괴롭던 쇠약하고 병들고 다 여러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마라처럼 살아갈 내 인생에 날 살리신 예수님, 나의 친구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 쓰고 힘듭니다. 남편 만나 자녀 키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나의 참된 친구 되신 나의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 여러분 오로지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가 아니라 나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우리의 참된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마라와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친구 되시는 롯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입니다라는 잃어버리고 내가 때로는 병들고 약하고 쇠약해지고 아프고 힘들었을 때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셨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주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의 엄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실 때까지 아버지 참된 친구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부모로, 나의 어머니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마라, 괴롭다, 쓰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친구 예수님과 참된 친구 나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나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우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참된 친구 만나 이렇게 인생에 기뻐하며 즐겁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유쾌하게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내 인생 나오미야 엄마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 아이 옆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인생이 마라일 때 내가 그 아이에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생명 다해 기도하고 그 아이에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여 그 아이의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로 돌이키는 우리 아이의 참된 친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걱정하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아이를 살리는 참된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기뻐하고 힘을 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쓰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삶이 병들고 쇠퇴하고 파괴되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 나를 그 아이의 참된 친구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하여 우리는 생명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목숨 바치기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나를 참된 친구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오미 같은 친구에게 아버지, 내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 옆에는 내가 있습니다. 마라 옆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룻처럼 우리 자녀들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끝까지 사랑하여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우리 자녀들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참된 친구 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고백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병들고 아파하며 결국 그 인생이 쓰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친구 롯을 보내줬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참된 친구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쓸 때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먼저 보내주신 그 예수님 만나 오늘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내가 어머니를 뱃속에서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돌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참된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자녀들 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어떠함을 두고 우리가 마음 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참된 친구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아이를 끝까지 생명 바쳐 사랑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에 그 자녀를 살아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